반갑습니다. 어, 더한의 연구 보고서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3년 전 성경신약과 TV를 개설한 이유를 지난 첫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더한의 연구 보고서가 개설되고 성경신약과 TV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의 40년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행사, 일정,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약화돼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한 내용을 성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하고 영성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성 탕류가 흘러가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생수가 흐르게 된다면 아마 이 시대의 영성의 강은 좀 더 맑아질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게 된 것이 더한의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더한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더데이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 더데이의 더자, 하나님 나라의 하, 내비게이션의 네, 이 세 가지 앞에 글자를 따온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 안내도, 내비게이션,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적 지도, 안내도, 내비게이션이라 이런 뜻이죠. 이 더한의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이런 때에 영적 지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시리즈를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기 시리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더 깊이 알기, 하나님의 비밀과 그날 더 깊이 알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더 깊이 알기, 하나님 더 깊이 담기, 십자가의 의미 더 깊이 알기, 사탄 더 깊이 알기,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인 말씀 더 깊이 알기, 이런 알기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깊이 알기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한의 연구 보고서가 개설되고요. 성경신약과 TV가 개설되고 또 도서출판 성체가 이렇게 개설되면서 한 3년여 세월 동안에 20여 권의 종이책 그리고 20여 종의 전자책이 발간됐는데 그 결과 맨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강의의 제목인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입니다. 이 완전의 길 강해가 나타나기까지의 간단한 여정을 좀 정리해 보면요. 2013년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 사경회를 이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2020년 2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사경회를 6차례로 마쳤고요. 돌아오는 날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영적 활동이 움츠러드는 때 영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과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12권의 책을 쓰라는 그런 명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더한의 연구 보고서가 개설됐고요. 2022년 3월에 도서출판 성체가 시작됐고 2022년 4월 성경신약과 TV 유튜브가 이제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오순절 때 더데이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 이게 처녀작이죠.
이것을 출판해서 이걸 시작으로 2023년 8월에 감동을 따른 12권의 책이 완결돼서 출판됐고요. 2025년 2월에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이것이 이제 완결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2월에 도서출판 송채 완전의 길을 포함한 20여 권의 책들이 전부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완전의 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첫째 시간에도 드렸는데요. 이 완전의 길은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골로새 1장에 분명히 모든 성도가 완전히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수고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다 완전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경은 곳곳에 부르심받은 자의 모든 분들이 완전에 대한 요구를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죄 때문이고요. 그럼 완전의 기준이 뭐냐?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완전에 이르라 하는 이 완전의 기준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계획자, 생산자가 정한 완전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신 생산자와 같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 생산자가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고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산자, 계획자가 정한 성경적인 완전의 기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 하나님만 갖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다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비공유적인 속성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의 기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곧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게 바로 신일합일이고 생명의 합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자가 정한 완전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에는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이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으려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신앙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 로마서 8장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넓은 길로 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완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창조의 한 주간, 창조의 여세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러 족장들, 이것이 전부 한 개인과 인류가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신부, 곧 아내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을 보이셨고, 룻기를 통해서 인류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이셨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흔히 말하는 팔복, 8단 진복이죠. 8개의 계단입니다. 이게 성장론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도 완전에 이르는 길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완전히 이르는 모습을 보이셨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천로역정을 통해서도 완전히 이르는 길을 보이셨어요. 성막의 여러 기구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한 개인과 인류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또 이후로 천국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정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이 걸어가는 그 완전의 길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완전의 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는 완전의 길인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이해입니다. 2부의 요한계시록 강해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전체 구속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가.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 지도, 안내도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7개의 과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가 뭔가, 마지막 때가 된 증거가 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왜 어떻게 추수하는가, 그 익은 열매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로 알기. 네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완전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완전의 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자체가 감추인 완전의 길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가 창세기의 말씀과 일치하고 모든 완전의 길을 전부 총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개의 과목을 차례차례 강의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완전의 길을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완전의 길 7개의 과목 중에서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가운데서 교회 시대, 표면 장력의 은혜 시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부 완전의 길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전이인데 이 완전의 길, 완전한 사상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완전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의 길을 보이신 책이고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로 구속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전이해를 7개의 과목으로 정리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이 전이해의 첫 부분이죠.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용어,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참된 의미의 증거가 이제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시대 표면 장력의 은혜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참된 의미가 증거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올바른 의미,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 마지막 때에 관계된 성경적 용어 해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교회 시대 표면장력의 은혜 시대를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 시대 표면장력의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는, 인자의 임함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죠.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생각이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면서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노아의 창세기 6장 앞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록 세상은 죄가 관영했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누군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로운 노아를 건지면서 그 의롭고 경건한 노아의 가족 얼마를 건져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언젠가 이 세상이 구속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또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하여 멸망하기로 정하셨지만 의로운 노아, 그 의로운 노아는 경건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노아와 7 식구 경건한 자고 불의한 자는 경건치 않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방주를 만들어 가시게 하는데, 그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홍수로 다 심판하고 쓸어가실 건데, 이 경건한 자 노아의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비를 내리지 않고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릇은 그릇마다 그 용량이 다 있죠. 맨 윗뚜껑, 그릇의 뚜껑을 딱 막아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이 그 그릇의 용량이에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보면 그 그릇의 용량보다 얼마간의 물이 불룩하게 솟아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실제 용량보다 더 담기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길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량보다 불룩하게 솟아오면서 얼마간의 물이 더 당기는데, 그 표면 장력을 뛰어넘어서 한 방울이라도 몇 방울이라도 더 물을 부으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비라고 하는 홍수 심판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은 선포됐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표면 장력과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그릇에 물이 용량에 차는 것처럼 찼는데, 노아의 가족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간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홍수를 피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지요. 근데 그게 바로 실제 용량보다 더 물이 담기는 것처럼, 표면 장력인 것처럼, 요 표면 장력과 똑같은 원리로 얼마간의 은혜의 시간을 노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표면 장력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컵과 그릇을 이렇게 각각 용량이 있는데 얼마간 부룩하게 표면 장력으로 물이 솟아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했다, 이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용량이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방주를 예배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 표면 장력으로 물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려고 노아의 가족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홍수를 피하게 한 구원, 은혜, 방주에 들어간 후 비로 심판. 그래서 그 표면 장력의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노아의 때만 아니라 노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 인자의 때도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았어요. 근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는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롯의 때도 이제 죄가 간영해서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떠나는 그 시간, 그러고 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는데 그게 표면장력으로 구원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게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똑같은 원리인데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으며 무반자의 음란한 행실을 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노아와 롯의 시대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본인데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은 물심판의 본입니다. 롯의 때에 불로 심판한 것은 불심판의 본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과 인류 역사의 경건치 않은 인생들을 향한 물심판과 불심판의 본을 보이셨는데 이게 바로 물과 성령, 곧 불이죠. 세례와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 세례를 줄 것인데 그걸 불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심판, 불심판, 이 두 가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거듭나는데 이 심판의 원리들이 거듭나는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적당한 시간에 별도로 취급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고 롯의 때도 똑같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표면 장력으로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는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다 죄가 가난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시간을 은혜로 표면장력으로 주는 것처럼 롯의 때도 소돔 고모라의 죄가 가난해서 심판하는데 롯을 피하여 그 의인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이제 탄식하며 그런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빼내시잖아요. 그 피하는 시간, 그게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간인데 예수님이 오는 때의 인자의 날에도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동시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하러 왔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동시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여 오실 때 심판하러 왔다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주로도 오셨는데 그런데 교회 시대를 여셔서 노아의 때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고 롯의 때도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교회 시대라고 하는 표면장력 은혜의 때를 베푸시고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은 이미 빛된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고 어느 시대에 살든지 빛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고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실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심판하는 이 원리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는 교회 시대는 은혜 베푸는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왜요? 표면장력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때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이 당장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한 자이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모아 곳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심판하지 않잖아요.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주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심판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말씀이나 전하고 병을 고치고 심판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열어서 얼마간의 경건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제사의 모형인 그 제사를 이루신 것이고 12 제자를 포함하여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교회 시대 모든 사람들 이거를 에베소 2장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건지려고 오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왔다.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빛으로 오셔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날이고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빛이 왔는데 거절했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것 자체가 심판도 되고 심판이 아닌 것도 되는 거고, 두 가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물로 심판한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지 않고 세상을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 장가가면 열중했는데,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가족은 심판받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걸 믿고 방주를 예비했으니까.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전부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서 저절로 심판이 되고 저절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경이 눈도 떴는데 예수님이 경건한 자고 메시아임을 보게 돼서 영적인 눈이 열어졌죠. 그리고 눈이 멀쩡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추레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이런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빛, 그 생명과 진리와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미 저절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시작됐고, 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 생명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저절로 나눠져서 심판이 되는 거죠. 노아의 때와 또 인자의 때가 같다. 또 의로운 누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나누어지는 것 똑같은 원리인데, 도표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한 그런 도표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이제 또 그런 도표인데요. 인류 역사가 이제 구약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 공중강림 휴거 사건,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45일 지나서 메시아 왕국 이렇게 올 건데, 그 밑에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 속죄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구원의 날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다. 그리고 노아의 때 죄로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구별하는 그 기간이 표면장력의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을 떼고 이제 심판하는 그 일정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간 대기하고 40일 동안 비가 와서 방주가 뜨고 150일 동안 비가 창일하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고, 그리고 이제 아라산에 도착해서 지단을 쌓고, 이게 예수님의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일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여정을 보인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죄가 가나와 심판을 선포했지만 얼마간의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건 똑같은 원리더라 그 말이죠. 그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불과 영으로 멸망하고. 그래서 노아의 때는 물심판, 롯의 때는 불심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처럼 죄가 간영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시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이 죄악 세상이 표면적이 아닌 이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자행되고 있다 하는 거 쭉 열거를 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어둠의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에 좀 눈을 열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미가서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세상 정치와 시사의 문제인데 바로 호정령이 내린 거예요. 가이사 때 호정령이 내려서 오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적하라 한 거죠. 호정령이 내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바로 말구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은밀한 일이 어둠에서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사를 아는 눈이 좀 열려야 요한계시록, 다니엘 많은 종말론적인 말씀들이 실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접목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실전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학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 세계의 시사와 이 동향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살피는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은혜의 때고 주님이 오실 직전에 은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지 이 개인적인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나 다 큰 환난의 심판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것이 큰 비밀이죠. 그래서 사는 순간순간 내가 살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다 표면장력의 은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도표를 하나 또 올려드렸는데요.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가 있고 교회시대가 있고 공중강림, 지상재림, 이제 이후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진행이 되는데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이나 한 개인이 구약시대처럼 불신시대, 율법의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시대, 그럼 예수님 공중간이면 심판 때가 오고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것처럼 개인적인 교육의 시대, 이렇게 개인의 인류 역사나 한 인류 전체 역사가 이중성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묶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다 한 묶음으로 취급하신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에 내가 초대교회 사느냐, 중세 사느냐, 마지막 현대냐, 예수님 공중강림하는 그때를 맞이할 거냐,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사는 것이 은혜의 시대고 표면장력의 기간이고 똑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요 이중성도 추후로 적당한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의 첫째 과목에서 첫째 시간인 교회시대, 표면장력의 은혜시대를 노아의 때, 노세 때, 인자의 때의 표면장력이 은혜의 때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둘째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가 무언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 때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재림 때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초림 때도 마지막이고 재림 때도 마지막인가? 이런 마지막 때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